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김술건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가서 3년 동안의 영성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의 말씀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과 사귀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귀다라는 단어는 마치 그 접착제를 가지고 딱 붙여버리는, 이것을 사귀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것은 사울이 제자들과 이제 동역하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제자와 같이 행동하고 제자와 같이 증거하고 제자와 한 몸을 이루는 이런 사귐을 갖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혹시 저렇게 가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낸 다음에 본심에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제자들을 다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아닌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제자들로 하여금 다 그들과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를 주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나바가 27절에 보면은 26절은 제자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받아들지 않았는데 28절에는 제자들이 받아주어서 함께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받아주고 함께 제자가 되었는가? 27절이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눈을 뜨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를 담대히 전했던 이런 모든 것을 다 제자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당사자인 사울이 말할 때는 마음을 열지 않고 받아주지 않았는데 바나바가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다 마음문을 열고 받아줍니다. 그러면 당사자인 사울을 대하는 제자들과 바나바를 대하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달랐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이라는 사람을 제자들이 처음 대할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이 기억 속에 있는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던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앞장섰던 자 이런 그 교회를 잔멸한다.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목에 넘기니라.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 잔멸이라는 단어는 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밭을 그냥 엉망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포도나무를 다 뿌리채 파버리고 그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들을 다 찢어서 엉망이 되게 해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잔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를 찢어버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버지가 오게 가고 자녀는 도망가고 교회를 이렇게 흔들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증거한다 말해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마음문을 열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삶이 바로 그 사람의 말에 힘을 지금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데 사울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의 행위는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이다. 그것이 그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게 될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예루살렘 제자들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게 됐느냐. 사도행전 4장 36절 7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태생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다메섹에서도 더 위로 올라가서 왼쪽 지중해 섬입니다. 이 섬에서 태어난 구브로라는 사람은 레위 족속이라. 레위 지파에 속한 구브로인데 자기 조상 중에 어떤 분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흩어져 나갔는지 또는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그 나라가 망할 때에 흩어져 나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일찍이 그의 조상들이 해외에 나가서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레위족에 속한 구브로입니다. 근데 이런 구브로는 이름은 요셉이라, 요셉이라는 단어는 더하다, 플러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그런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바나바라. 바란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요셉은 위로의 아들이라. 즉 이 얘기는 요셉이 살았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왔던 삶은 늘 사람들을 위로해 줍니다. 약한 자 편에 서서 우는 자가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병든 자가 있으면 그들 곁을 지키면서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눌린 자가 있으면 그의 누르고 있는 그 짐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보해주고.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아왔던 삶은 그에는 위로자다. 모든 약자 편에 서서 그 약자를 도와주고 힘을 내게 하고 갱생하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이런 모든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까지 했느냐. 그가 밭이 있음에 그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헌금을 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교회의 지체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밭을 팔아서 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는 그가 살았던 삶이 있어요. 그 삶 속에 늘 약자 편에 서서 그를 도와주면서 살아오는 그런 삶이 바로 바나바의 삶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말 자체가 위력이 있습니다. 사울의 말은 그가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바나바는 교회를 유익케 하고 바나바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주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에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큰 빛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지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돌아온 사울입니다. 우리 제자로 함께 받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역자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에게 사울을 지금 말을 합니다. 특별히 사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 적당하게 알고 얘기한 게 아니라 상세하게 알고, 그만큼 바나바의 말은 그의 말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리고 그의 살아온 삶을 기반으로 해서 말을 하니까 예루살렘 제자들이 받아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말에 무게가 있느냐 무게가 없느냐, 우리의 말에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말이냐? 아니면 아무리 말을 하고 항변을 해도 다른 사람이 받아주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걸 여기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변화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말, 이 말에 위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말이 되어질 때 그 말에는 위력이 있고 무게감이 있고 그 말을 상대방이 신뢰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말대로 살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신뢰하지 못하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우리의 말을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이런 우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바리새인들에게 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말은 하지만은 행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말을 가지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고 죽게 하는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은 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그것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은 선한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하면서 어떻게 입으로는 그렇게 선한 말을 하고 다녔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선한 말을 냈지만은 행동이 악을 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있는 그 악한 말을 너희가 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말은 선하게 하느냐? 표리부동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말함과 행동이 다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면서 선한 말을 하느냐? 우리가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말, 성도의 말에 무게가 있고 신뢰감이 있고 다른 사람이 수용해 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말과 행동이 함께하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바나바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가 늘 위로의 아들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의 위력을 지금 증거가 되어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울을 제자로 받아주는. 그래서 사울이 제자로 받아주니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니며, 근데 이 다닌다는 단어는 그냥 여행 삼아서 다닌다는 게 아니라 이 잡듯이 뒤집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골목마다 거리마다 예루살렘을 온통 뒤집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나서 변론하고 그들과 지금 논쟁을 한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인가? 이 이스라엘 안에는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조상 대대로 살아오는 사람들은 유대파,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토를 떠나지 않았어. 그리고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국내파, 바로 유대파 유대인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 나라가 망할 때에 흩어졌거나 핍박이 있을 때에 흩어졌던 사람, 해외로 나갔던 사람. 그래서 그 다멕색이나 다소나 터키나 또 그리스나 아테네나 로마나 온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 백성들도 지금 전 세계에 나가서 750만 명의 동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동포라 부르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흩어진 자들이야. 흩어진 자들이 온 세계에 살고 있어. 그런데 특별히 지중해 연안 속에 흩어져서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살았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말하면서 유대인이 고수하고 있는 율법을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사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가 율법을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 율법을 정통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구나, 그걸 지금 만났고 그걸 다 깨달았고 그것을 믿고 있거든. 그게 얼마나 여러분 증거가 확실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고 나서 예수를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저 사람 원래 율법을 우리와 같이 따르던 유대인인데 저렇게 예수를 증거해 배반자다, 배교자다, 이렇게 간주하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그들이 힘쓰니라 그래요. 죽이려고 힘쓴다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뭐 한두 번 마음을 가졌다가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계속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지금 엿보고 있고, 계속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힘을 모으고 있는, 이게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은 큰 복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다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욕을 먹고 사람들로부터 뺨도 맞고 소금을 뿌리면 그것도 맞고 후욕 뒤에서 욕을 하면 그것도 우리가 맞고, 이건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욕을 먹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이 땅에 두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욕이 돌아오는 그때 우리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욕을 먹는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사울을 죽이자 음모가 점점 거세어지는 이런 때를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이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점점 예루살렘을 덮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왔다가 다시 자기 고향 다소로 보내니라. 우리는 누가 그렇게 보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진 결과는 어둠의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차고 있는 예루살렘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가이사라로 또 다소로 사울을 제자들이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계속해서 오늘도 돌보고 계시고 오늘도 구원하고 계시고 오늘도 힘을 주고 계시고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오른손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붙드시면서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어느 마을에는 위력이 함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우리의 마을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말에 무게가 없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우리의 행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이 곧 말이 되어지는, 그래서 신뢰를 주고 위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가 아닌 내 삶의 잘못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있는가? 그 욕은 나에게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계시 음성과 더불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증인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돌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는 사랑과 자비와 공결과 돌보심과 그 은혜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는,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자로서의 삶을 결단하시고, 그 삶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복락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루하루 호흡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도 사울과 같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오늘도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갑절로 주시고 내게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